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에 대한, 또한 친구의 우정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우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우회, 그런 함께 있는 군생활을 함께 하면서 겪는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있었던 그런 함께 뭉쳤던 그런 우정들이 정말로 큰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둘이 친한 우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우정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었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들의 우정이 정말로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그런 시기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이제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또한 다윗이 무엇을 아버지께 실수를 했기에 그렇게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며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면서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이제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요나단이 자기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을 던져서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화가 극도로 컸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때가 되어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약속을 하며 사인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사울이었던 그 아버지 사울이 정말로 화가 누그러지지 않고 다윗을 정말로 용서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화를 쏘는 그런 거리에 따라서 그런 사인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멀리 높이 사람 넘어갈 정도로 높이 화를 쏘면은 사울이 아직까지 다윗에 대한 화를 놓지 않았고 그 화가 아직도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과 같은 약속을 다윗과 요나단이 했는데,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멀리 화를 이렇게 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쏘는 화를 통해서 아직까지 다윗을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이제는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화살을 멀리 날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화살을 종에게 이제는 주워와라라고 이렇게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화를 주우러 가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그 비밀리에 몰래 이렇게 그 둘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요나단과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짧은 인사를 나누고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을 떠나 어떻게 보면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둘은 정말로 부둥켜 울면서 안고 울면서 떠나가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아픔들 가운데 그렇게 서로가 눈물을 흘리며 다윗을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또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둘은 만났었고, 또한 그 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요나단을 향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시대에도 친구들과의 그 관계가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그런 정말로 좋은 우정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의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양의 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가 2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서로를 정말로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하는 그 진실된 그 친구 2명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는 행복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친구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 마음과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그 친구와 함께 그 우정이 그만큼 큰 우정을 가지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은 방금 읽은 말과 같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한 친구가 있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행복인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가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나의 진실된 친구야, 저 사람은 정말 나의 믿음이 가는 친구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평소에는 그것이 정말로 그것인지 알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만일 그런 모습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처해지게 되면은 그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토록 친한 친구와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는데도 집이 완전히 망하고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해서 완전히 망해졌을 때 이제는 모든 친구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흩어지고 자신을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다가왔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그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바로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배반하고 또한 배신하며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마다 드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정말로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고민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진정한 친구가 나오십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하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제는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선포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닌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친구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는 원래는 여러분들 무슨 관계였습니까?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섬기는 그러한 대상이었었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주인이 아닌 너희들을 친구로 대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정말로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나 로마나 할 것 없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냥 도구로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 바로 종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그 이야기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며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이 옳고 바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고 정말로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죄를 종이 이렇게 짓게 되면은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종의 삶이었고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렇듯 깊은 이야기를 또한 나눌 수도 없는 것이죠. 마음을 터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종도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그런 일들만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짧은 대답만이 할 수가 있을 뿐이지,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나누고 터놓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주종 관계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구로 내가 너희를 삼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그러한 일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친구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도 친구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또한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은 친구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다 친절하게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꽁꽁 숨겨두고 비밀스럽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겠다라고 하며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친구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친구들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너랑 나랑 이제 비밀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들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근데 혹시나 비밀이 있어서 그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 나한테 비밀이 있었어? 이제 절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 비밀이 없는 그런 관계가 좋은 친구의 관계인데,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아픔과 그 슬픔들,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이야기하시고 또한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또한 어떤 분에게도, 심지어는 오늘 말하는 친구들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없을 수 있으나 그것을 솔직히 우리 주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걱정과 그 근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한 말씀하고 또한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하기가 정말로 죄송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정말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의 입 밖으로 꺼내기가 정말로 힘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까지도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나는 정말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나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정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운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아뢰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저가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 야,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야, 너가 그런 죄를 저질렀냐?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에게도 너가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용서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공감해 주시고 또한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이렇게 삼으셨고 그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위해 또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바로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그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한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되어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그 사람들이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이 화면에는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죄인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그 확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연인과의 사랑, 여러분들 처음에 굉장히 뜨거운 그런 사랑이 막 불붙듯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식어가는 것을 다 아시죠? 그런 연인과의 사랑, 아니면 누구를 동경하는 그런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여러분들 다 숭고하고 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땅의 그 어떤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비교를 하자면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은 정말로 공부 못하는 그 자녀들은 미움만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는 자녀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잘생겨도 못생겨도 조건 없이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자녀가 잘생기면 그 잘생긴 자녀에게만 이렇게 사랑을 주고 못생긴 자녀는 보기도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부모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자녀가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고 학원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보내주려고 하는 게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돈이 없어서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부모님은 속상해서 이제는 자리에 들어 눕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내가 낳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평생도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하신 분이시고, 이 사랑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갚으려야 해도 갚을 길이 많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부모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찬송가에서 나온 것 같이 벌레와 같은 우리들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은 가장 위대하며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며 또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도가 예수님의 그 친구가 되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이거나 어떠한 인간적인 장점이나 그 사람이 어떠한 큰 업적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주권에 의한, 또한 택하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는 전혀 없이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뛰어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주권과 택하심 아래에서 우리를 이렇게 친구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친구로 삼아 주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당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명령의 순종만이 요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구 되었고, 예수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당연한 그 반응으로서 그분이 하신 그 명령의 순종만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또 명하는 것을 행하면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계명은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시고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로서 당연히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많이 나와 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무엇 때문에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그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서로 사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였을 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보면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며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서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일방통행으로 사랑이 아닌 서로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일반 통행이 아닌 양방 통행으로 서로가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순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반란군이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좌익의 그 학생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시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서 양자로 받아들일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더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두 아들을 죽인 당사자인 그 안재선 씨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나를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나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아들을 2명이나 죽였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양자로서 내가 견디고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2명이나 죽인 가정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송량원 목사님의 그 사랑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재선 씨 또한 그 사람을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으로 압도함으로 그가 회개하며 뉘우쳐서 양자로 삼는 것을 허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의 위대한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죠.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임을 가운데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우리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압도한 나머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만의 사랑이 아닌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내 힘으로 될 일입니까?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원수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결정이 쉽게 한 번에 여러분들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를 양자로 삼아야지라고 하는 단번에 그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마음속에서 목사님은 싸웠을 것입니다. 정말로 삼아야 되는 것이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속에서의 처절한 싸움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은 붙들어서 그분을 이제는 양자로 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우리도 몸부림을 쳐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덧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압도되어서 서로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